오늘은 새롭게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강의하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로마서로 기도하기 했는데 이번에는 요한과 함께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요한 1서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도 대체로 이 색깔이나 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서 한 저자가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요한과 같은 이 공동체에 속했던, 신학적으로 이제 요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 공동체에 있는 일군의 무리들이 요한복음을 함께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요한복음을 1절부터 쭉 읽었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 안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인 사상, 또 명료한 주제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아주 명확한 명제가 신약 성경 어느 책에서보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책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사복음서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사복음서 정도는 이제 읽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 사복음서를 그래도 많이 다루고 넘어가긴 하는데 여기만 지나면 좀 더 어려워지고 막 그래서 포기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요한복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또 굉장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신학적인 주제가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 기독론의 정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톨로지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피곤한 날은 우리 김희수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찬양만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이 찬양만 해도 이게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찬양만 하면, 이 찬양할 때는 좋겠지만 이 성경 말씀 없는 찬양은 자칫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싸구려 감성에만 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함께 다루면서 우리 요한일서 우리 주일날 더 깊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굉장히 이제 어렵게 시작을 하죠. 마치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아주 장엄한 서사시가 시작되는 내용과 동일하게 여기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로고스, 말씀, 진리로도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2절도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기 3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게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주여. 권사님, 저를 무너뜨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없이는 하나도 세상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의 탄생을 어떤 하나의 인간적인 역사에서 온
그 시점으로 잡지 않고 영원 전부터 창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셨던 예수, 이런 점에서는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셔서 창세 전부터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신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 그 생명이신, 태초에 하나님이셨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으로 우리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까?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문제가 생겼죠. 이어지는 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번역인데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나중에 좀 설명하도록 하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불교 경전에 이 빛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한 하나의 우화가 소개되어 있어서 한번 설명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을 어떻게 비교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들판을 걷다가, 인도니까요 여러분, 미친 코끼리, 우리는 미친 코끼리 볼 일이 없죠. 근데 인도에서는 미친 코끼리가 볼 일이 있나 봐요. 미친 코끼리한테 쫓겨가지고 황급히 도망을 가다가 우물가에 쿵덩 빠지게 됩니다. 우물가에 빠지는데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데 다행히 넝쿨을 잡아가지고 우물가 딱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겨우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니까 이 우물 바닥에는 독사들이 입을 쫙쫙 벌리면서 이놈아 내려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물어주마 하면서 오늘 고깃감으로 아주 최적의 고기가 나왔구나라고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 위에는 미친 코끼리가 날뛰면서 자기를 밟아버리려고 하고 바닥에는 독사가 자기를 물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진퇴양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넝쿨에 갑자기 흰쥐와 검은쥐가 넝쿨을 갉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흰쥐가 이 쥐들이 넝쿨을 갉아먹으면 내가 잡고 있던 넝쿨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지겠죠. 근데 이 와중에 이 사람이 그 넝쿨 중간에 뭘 발견하냐면 바로 눈앞에 벌집을 발견해서 그 벌집에 있는 허니, 달달한 꿀을 먹고 그 꿀에 취해서 잠이 들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지 이해가 가세요? 흰쥐와 검은쥐는 인간의 삶에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도 이어지는 낮과 밤을 가리키고요. 이 독사는, 우물 바닥에 있는 독사는 죽음을 가리키고요. 꿀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찰나적인 즐거움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화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다가올 죽음을 망각하며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우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교 경전에서는 뭐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지만 이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너희들은 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은 죽음으로 상징될 수 있는 절망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 동시에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재미있게 그 어떤 사람의 우리 인간의 타락 과정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처럼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때로는 요즘에 현대적인 용어를 써서 심리학적으로 하나하나 밝히면서, 그래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런 거 다 집어치웁니다. 그런 거 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결국 인생은 죄로, 우리가 어둠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번역 아까 좀 설명하려다가 말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 거기 보시면 각주 2번 해가지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각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성경 되어 있는 분 있으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각주가 없으신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 새로 바꾸세요. 각주가 있는 걸로. 그 2번에 있는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돼 있나요? 요즘에는 이 성경 스페이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각주도 다 빼먹고 출판하는 성경이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각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사본 혹은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닫다라는 거, 이건 이제 카타람바노라는 헬라어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깨닫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한 압도하다, 굴복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원어에 맞게 잘 번역해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여기는 이제 인간적인 그 절망 상태에 빛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처럼 들려요. 그렇죠? 빛이 왔는데 어둠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책임 혹은 인간의 무지,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이렇게 뉘앙스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압도하다, 굴복시키다 이런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둠,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극복되고 오버컴 될 수 있다. 빛이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쁘게 치장하고 아무리 곱게 차려입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둠의 자녀들이다라는 인식,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요즘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원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 교회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장식거리로 다 하는 거야. 이 정도 웬만한 내가 스테이터스가 있으니까,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서 좀 그런 거 좀 자랑 좀 하고, 오늘 내가 신상 한번 입었는데 이런 거 한번 입어서 좀 자랑 좀 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그래도 요즘에 보니까 아무리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도 교회만큼 요즘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가 없던데, 이런 정도의 하나의 부속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우리가 잘 차려 있고, 아무리 우리가 높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이제 독사의 입에 떨어진, 하지만 꿀의 단맛에 취해 잠깐 잠이 든 사람처럼 곧 어둠의 깊은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분들 몇몇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좀 과격한 예일지 몰라도요, 우리 청년들 좋은 대학 가고 또 인류 직장 갖는 것, 그래서 높은 연봉 취직하는 것 좋죠. 목사님 말씀을,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또 높은 연봉 받고 또 시집장가도 잘 가고, 그럼 참 좋은데, 여러분 인생은 그래도 불행해요. 놀라셨어요? 네. 엄마 아빠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솔직히 엄마 아빠 얘기해줘. 인생이 어떤지 한번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소화를 못하니까 조금씩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우연히 발견할 날도 있을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어둠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서 강한 부귀, 권력을 누리고 산다 해도 인생 그 자체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우리가 빛이 있어야만 이 빛을 통해서 새롭게 인간의 나됨,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요한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죠.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이게 착각의 동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빛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내가 교주다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빛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메신저, 사명자가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종이, 주인의 노릇을 하겠다고 착각하게 될 때 역사의 비극, 교회의 비극, 교회 공동체의 비극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 나는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어려운 내용들 없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참 여기서 이 요한이 그 역설, 아이러니, 이 컨트라스트라고 하죠. 이 대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참빛이 분명히 이 세상에 왔는데, 그래서 어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빛을 보고 놀라고 감격하고 이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데,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여기 3번에 또 각주가 있죠. 자기 소유에라는 뜻이에요. 자기 땅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자기 소유로 다 갖고 계신 이 세상, 여러분 세상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잠시 누리며 살아갈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소유권에 민감한 분들이 막 이제 반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소유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유가 영원 천년 만년 무한할 수는 결코 없죠. 세상에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소유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세상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에 빛 되신 하나님이 왔는데도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이죠.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권세하면 이 돈이 주는 권세, 만몬의 권세가 굉장히 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돈의 이 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돈이 가져다주는 자존감, 돈이 가져다주는 풍족함,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처럼 이 계급의 갈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데가 없어요. 커튼 하나로 딱 이렇게 열면 1등석이 나오고 그 뒤에는 다 에코노미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민세가 아빠 우린 저기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지. 가격차가 얼마인지 너 아니? 한참 설명해 줬어요. 이 작은 공간 안에 사람이 커튼 하나로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대적, 완전히 다른 존재에 살아가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가.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단에서 별로 이 돈에 대해서는 설교할 시간이 없는데 설교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한번 다루어야 할 주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성경적인 정립을 하지 않으면 다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여기서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유혹, 쾌락, 즐거움으로 다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 이 도덕적인 순결성이 다 사라지고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저도 목사로서 정직하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 죄악이 무엇이냐를 고백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축복을 이렇게 변질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사면 어떠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상속권을 이 땅에서의 축복권으로 교묘하게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의미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왜곡이죠.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녀됨의 권세는 세상에서 주는 복, 세상에서 누리는
어둠에 거하는 동안 잠깐의 세상적인 쾌락과는 완전히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은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얼음은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그것은 장차 본향에서 얻을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녀됨의 권세를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꾸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당장 눈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것들로만 이해하면서 세상적인 복을 천국 자녀됨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에 그 영원한 가치와 바꾸어 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의 티켓을 얻게 되는 공짜 입장권을 받는 이 싸구려 은혜로 복음을 아주 변질시키고 복음의 가치를 타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녀됨의 권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원인과 동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보너스 같은 그런 상품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이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최고의 은혜고 가장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될 때, 이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요즘에 아주 나이스하게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현대화되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만 된다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 그러시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편협한 종교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느껴지고, 다른 종교 이제 막 우리 국제화된 세계에서 잼버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했다가 고생 좀 하고 가지만, 아무튼 이 수백 국의 청년들이 와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거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보면 다양한 종교 배경,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문화, 종교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그 사람들 다 그냥 포용하면서 그래, 그 사람 믿는 종교도 좋고 나의 종교도 좋고 그러면서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나는 예수님 잘 믿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마호메트를 믿든 부처님을 믿든 상관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이스하게 보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성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진리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분이시고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녀됨의 권세가 얻어진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처음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이 빛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이 진리의 말씀들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의 축복을 깊이 누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의 빛에 거하는 자녀들은 완전히 혈통, 신분, 계급이 새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혈연, 지연, 또 학연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디 만났다가 어디 외국 나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런 걸 조사하잖아요. 호구 조사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그럼 물었다가 어디예요? 이러면 오늘 우리 천안 갔다 왔는데 천안이요? 그러면 나도 천안인데 하면서 막 그냥 표정이 확 바뀌면서 갑자기 형제자매가 된 것처럼 이렇게 친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차원을 초월한다는, 넘어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어지는 모든 그런 지연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예수의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은 예수의 빛을 통해, 생명의 빛을 통해 하나님이 낳으신, 영적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로고스가 이 살을 입은 플래시, 이 살점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헬라어 말의 의미는 천막을 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발인 예배할 때, 안장 예배할 때 우리 천정이 딱 쳐주셔가지고 그 천막 텐트 안에 우리가 그늘 아래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악,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인자와 진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인자와 진실이란 굉장히 구약적인 개념을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다루면서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 보면은 15절 요한에 대해서 외쳐 이르기를,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은혜가 이 더블로 있는 거죠. Grace upon grace.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충만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독론, 이 요한은 기독론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요한이 이런 언급을 1장 처음부터 이렇게 깊이 있게 하냐면
사실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려는 수많은 가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만만하게 할 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면 나도 예수님이 만만해 보이니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무슨 그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아예 그냥 예수는 영적인 존재였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육신으로 오신 인간을 다 부인해버리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이 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과 이제 신약을 아주 한 구절로 잘 요약하고 있죠. 구약의 율법은 모세의 이 순종으로, 모세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그 순종의 제사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면, 은혜와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그래서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참된 빛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더운 여름날 우리가 수요 예배 3일 저녁에 나와서 우리의 할 고백, 예수만이 참된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너무 좀 나이브하게 느껴졌어요. 뭐 이렇게 그런 게 다 있나, 8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인생의 복잡한 20대 청년, 그 복잡한 청년의 마음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이 8자로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또 요한복음을 더 깊이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예수 위에는 없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예수 위에 복음이 뭐가 또 있을까, 예수 위에 우리의 소망이 뭐가 있을까, 예수 외에 우리의 기쁨, 참된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어디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물이 많이 가졌던, 높은 지위에 있던,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음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어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둠과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고 빛 되어 주셨기에 우리도 이 빛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자녀의 권세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권세 누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의 길로 세상에 주는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 걸어가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어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 경주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동행하는 거룩한 자녀의 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지금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고개 숙인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이 밤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